지난 주일은 새해 첫 주일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과 절망의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대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어떻게 세상에 비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목회표를 작년과 동일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해는 루터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목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 그렇게 정하고 또 표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1인 1사역지 봉사하기와 한 구역이 한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또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돕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의 교회인 것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수입과 또 연말 구호금을 홀부모 자녀 학비 지원과 또 노숙인 겨울나기 지원, 또 독거노인 김장 지원, 인도네시아 지진 구호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님 선교지를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에게 매주 반찬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주일 오후에는 지역에 나가서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줍는 그런 청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고 또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 이 일에 참여하는 분도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새해에는 2018년도에 미진했던 사역들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목회 주제와 표를 그대로 거룩한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실천 목표를 좀 바꾸었습니다.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벽에 붙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을 펼쳐 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 운동과 또 성경적인 재정 원칙 세우기 운동, 또 OK 사역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운동은 세 번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부흥 운동과 재정 원칙 세우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세 번째 운동은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말씀 부흥 운동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가장 정확한 말씀은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1년에 성경 2독 이상씩 하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기를 권장합니다. 눈으로 읽던, 소리를 내어서 읽던, 오디오 성경으로 듣던 하루에 10장 분량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은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초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신앙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조혜련 씨는 매사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일본어도 익힐 수 있었고 중국어도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개그계의 선배인 이성미 집사의 끊임없는 전도와 새로 결혼하게 된 남편의 전도로 4년 전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녀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은 성경의 바람잡이에요. 성경의 바람잡이. 조혜련 씨는 뭐든지 하면 확실히 아는 성격이라 기독교에 입문했으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의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는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범위의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서로 나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이 재미있다고, 성경 같이 읽자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성경 바람잡이래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성경 바람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소그룹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그룹이 구역이라도 좋고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라도 좋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이라도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0장씩 소리내어 읽은 것을 녹음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도 올리고 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펼쳐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재정원칙 세우기 운동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소위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재정 원칙 세우기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위탁물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9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내가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서 물질을 부정한 것에 사용하더라도 죄책감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와 또 가난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오직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또 저들 가운데는 기업이 없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있는 백성들이 11조를 거두어서 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재정 사용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나 교회 관리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는 선교를 지원하는 일도 있겠고 또 한편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조만 잘 드리면 교회가 알아서 그 재정을 예배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머지의 10의 9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심고 보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다 재물을 쌓아야 두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곳은 하늘, 즉 하늘은행입니다. 하늘은행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하늘은행은 파산도 없어요. 또 물가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행의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하늘은행에 예금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은행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세상 은행이 아닌 하늘 은행에 저축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준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 은행의 입금으로 기입하시고 빚쟁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출금을 요청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준 것보다 더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1만 원을 주었다면은 그의 통장에서 1만 원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늘은행에 입금이 되고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소 30배, 즉 3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십니다. 또한 하늘은행의 출금 방식은 현금으로만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출금하게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은사를 주셔서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이며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병이 들지 않게 하고 또 병이 들더라도 그를 병상에 붙으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비슷한 약속은 성경 전체에 약 1500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재정사역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꺼이 자원해서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속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운동은 OK 사역, OK에서 K자는 5km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운동이 잘 펼쳐질 때 열매로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5km 사역 운동은 우리 교회나 선교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반경 5km 안에 절대 필요 있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나를 중심으로 교회 구역이나 사역팀 등 소그룹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체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 후에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교회와 관련된 절대 필요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반경 5km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가난한 목회자들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들 중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섬기는 것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섬기는 방법, 즉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5km 사역의 운동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친히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은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하는 사역, 또 치료하는 사역, 구제 사역, 이렇게 네 가지 사역입니다. 5km 사역 운동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 반경 5km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네 가지 사역을 그 5km 반경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행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활발하게 펼칠 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5km 사역운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에 해당되는 나와 우리 교회 주변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5km 반경 내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5km 운동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마리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 북한을 잊으면 안 됩니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교회들이 일제히 그곳에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열려서 우왕좌왕하면은 교회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이단들과 인간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의 한 지역을 분양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지역의 5km 사역이 잘 펼쳐질 때 그 다음으로 북한 5km 사역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 5km 사역 운동입니다. 땅 끝으로 여겨지는 최방 선교지는 가장 복음화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도 5km 사역 운동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4대 사역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물질로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5km 사역운동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실천할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고향 일산 5km 구제 사역을 통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 8명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반찬을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또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노인들께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km 사역하는 것이 그 한 팀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팀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어떤 사역을 펼치면 좋을까 생각하노라면 여러 가지 형태의 5km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부흥운동으로 또 올바른 성경적 재정 원칙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5km 사역운동을 펼쳐감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안에 먼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의 능력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5km 사역운동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펼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